자, 우리 어느덧 사무엘서 상하 우리가 쭉 봐왔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My God is King이라는 시리즈 타이틀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찬미와 순종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 사무엘의 마지막 결론부 구조,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서 결론은 교차대구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A와 A-, B와 B-, C, 가운데 있는 C가 이런 구조에서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속한 것이 바로 그 C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자 그것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C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윗의 삶, 그 소년부터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파란만장한 이 다윗의 삶을 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에 다윗의 어떤 유언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다 싶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길게 써놓은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윗이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여러 사람,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한 사람의 인물에게 그 삶의 라이프를 조명해서 길게 써놓은 거는 다윗이 독보적이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인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 후손으로 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지상에서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바로 시편이고 다윗의 시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파란만장했던 그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귓가에 이렇게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먼저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을 이렇게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나오죠. 자, 이새의 아들 다윗. 자, 이게 뭡니까? 다윗의 소위 말하는 출신 성분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는 왕족의 사람이라고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다. 왕족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시골 촌뜨기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도 막내에 해당하는 다윗이 심지어 아버지 이새에도 관심이 없던, 그래서 왕 찾으러 사무엘이 왔을 때 아예 카운트도 하지 않던, 왕 후보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 안중에도 없는 이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그 목동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괜찮은 인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얻게 되듯이 다윗도 타고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동에서 왕으로 높임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 마무리에 와서도 쓰고 있습니다.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을 사무엘서 저자는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다윗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내리는 걸 봅니다. 자, 이런 평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아멘. 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땅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 앉아 있는 게 그 하늘에 앉았다는 의미는 완전히 초월적인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됐다. 그 소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이나 선지자 또 제사장에게만 구약엔 특별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데,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목회자만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다. 이것도 신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다면 이제 모든 성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이 달라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평범한 보잘것없던 목동에서 존귀한 왕으로 다윗이 변했던 그 정체성과 소명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을 주시죠.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또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73개나 되는 그것보다 더 넘는 그런 많은 시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다윗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자, 우리의 이런 그 소명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지음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입술의 열매인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을 고르라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은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디스팅티브한 그 구별되는 모습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입술에 부를 노래가 생긴 것입니다. 왜 노래가 나옵니까? 마음이 기쁜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흥얼거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많은 노래들은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쓰여진 감사와 찬송의 노래들인 것을 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다.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노래의 이유가 달라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다윗의 이 고백이 들어있는 노래를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자, 이 얘기는 다윗은 한 개인의 그냥 감정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생생히 전해지는 영감받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성령의 감동 아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는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들은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 예언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자주 인용하시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예언시가 많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안에는 자신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루실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왕 대신 공의로운 왕에 대한 소망의 노래, 예언의 노래를 사실은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의 자기는 대상임을 뼈저리게 삶을 통해서 깨달았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바위 대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임을 깨달은 거죠. 본인이 왕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베럴 머사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보내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치하는 사람, 자, 그게 바로 메시아의 그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도 노래하듯이 이 메시아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공의롭게 통치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라는 거는, 공의라는 게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죠. 공의로운 거는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상 받을 사람 상 받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라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의 대상이 나와요.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사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악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벨야알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사무엘서에 꽤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아시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 두 아들들을 평가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벨야알, 불량한 사람들, 불량자,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행실이 나빠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다 이 벨야알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비교가 돼서 나오는 걸 우리가 초반에 봤었죠, 사무엘상에서. 자,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이게 벨야알, 불량자예요. 또 한 번은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최근에 봤던 거죠. 반역을 했던 세바, 불량배로 번역된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벨야알이에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왕궁으로 복귀할 때 반역을 꾀했던 인물이 세바라는 인물이죠. 자, 결국 세바도 숨어있던 벤마아가 아벨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손에 목베임을 받아서 심판받고 죽죠. 자, 이런 게 공의로운 통치예요. 결국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런 벨야알, 사악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기록하면서 그와 동시에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영광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사무엘서 마지막에 쫙 쓰는 겁니다. 리스트를 쫙 거론하고 있죠. 용사 37인 막 이러면서 쫙 써놓죠. 자,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인 역사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끝까지 독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의 이 가스펠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 제일 먼저 입을 열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뭐죠?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였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아가던 벨야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수님 보기엔 아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하시고 심지어 욕까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악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16절은 외우고 있지만 17, 18은 잘 인식하지 못하죠. 패키지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16절만 보면 안 되고 17, 18까지 다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여기 잘 나와 있죠. 왕의 통치를 거부하면은 사형이에요. 이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왕이 왔고 왕의 통치를 거부하면은 심판이다, 죽음이다, 사형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형시키러 온 게 아니라 구원시키러 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거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왔다. 그래도 끝까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자, 여기 쓸모없는 종이 구약으로 치면 벨야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고 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삶이 종말에는 헛되도다. 무가치한 삶으로 평가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설교의 예수님 설교의 엔딩 파트를 한번 보시죠. 7장 15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유명한 말씀이죠. 실컷 예수 믿는다 그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설교, 저 같은 사람들 설교도 하고 티칭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그래서 막 했더니 막 기적도 일어나서 병치유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I never knew you. I don't know you.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끝에 말이 더 충격적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인 것이죠. 그건 딱 하나님 보시면 다 알기 때문에 평가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에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시나무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이건 전부 다 땔감으로 농부들이 땔감으로 쓰는 게 가시나무. 자,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첫 왕 사울을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 자, 사울 왕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그 초반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제 왕정이 되면서 좀 부강해지고 블레셋도 막 이제 막 이기고 그 강력한 군대들도 막 이기고 이러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주위를 장악하고 이러는 걸 우리가 봤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 왕들조차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놨더니 왕들이 타락해버리죠. 왕들 자체가 부정부패에 휩싸입니다. 왕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대리 통치자로 세워놨더니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이제 아나무인이 돼버리죠. 또 왕들 주위에 있는 왕자들 뭐 압살롬을 비롯해서 왕 주위에 있는 왕자들 또 참모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왕의 콩고물을 얻어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는 권력 다툼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정치사에 개입하셔서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봤죠. 하나님이 가만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 컨트롤 하시는 장면도 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왕의 그 한 개인의 말 그대로 흥망성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페이풀하게 오비디언스가 있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개인도 망할 거냐 성공할 거냐, 나라도 망할 거냐 성공할 거냐가 결판 나는 걸 우리가 쭉 사무엘서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본 겁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정의 한계를 본 것이죠. 사울도 별 수 없고 다윗도 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본 겁니다. 왕으로서의 한계를 본 거죠.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 한계를 절감해서 결국에는 더 나은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아이디어란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나라가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땅에 새롭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복음과 굿뉴스는 한 개인의 셀베이션, 프라이빗한 어떤 종교 생활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 예수를 통해서 공유와 평화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같이 세상 속으로 번지고 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중심이 뉴욕도 아니고 어디 뭐 파리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세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교회를 다니든 큰 교회를 다니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세상 전체의 중심이 주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그래서 계속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 형편이 뭐 좋든 나쁘든 이 만문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뉴욕이 중심인 것 같고 세상을 다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은 그렇게 중심부에서 세상의 역사는 그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변방에서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시작이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별거 아닌 사람들, 목동 같은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서 헌신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 어부들 제자 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걸 똑똑히 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업사이드 킹덤,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역전된 하나님의 나라죠. 마지막 꼴찌가 1등하고 1등이 꼴찌 될 거다. 예수님 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데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시대의 트렌드나 흐름이나 이 모든 것들은 죄인된 바벨탑을 쌓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거스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태생적으로 본어게인 된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불안하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 확률이 높아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마음이 편하다? 이 잘못된 평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 평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편한 게 아니라 돈 좀 벌었다고 편안한 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재된, 정말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십자가 끌고 살아갈 수 있을지라는 그 불안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하탄에서 이 다 쏠려가는데 나만 그렇게 안 산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제정신으로 잘 안 될걸요? 이거를 점검받는 것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말씀 외우고 기도했던 바울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오히려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됐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지? 우리는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아질수록 그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 디디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흐릿해지고 보이는 거에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하탄 이 한복판에 세큘러라이제이션의 극을 달리고 있는 모든 세속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 한복판에서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안 하고 모여가지고 시간 들여 돈 들여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 정체성과 소명을 리디스커버링 하려고 다시 발견하고 왜 세상 속에 살면서 계속 때가 묻고 까먹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한 다윗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다윗 되자 이거 지금 그런 묵상할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용사인가 아닌가? 내가 세바인가? 압살롬인가? 사울인가?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해가지고 다 자기가 다윗인 줄 알아요. 성경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 다윗 아닙니다. 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돕는 예수 중심으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영적인 실존,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실존을 우리가 재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삶을 견인해 가신다. 자, 이걸 믿으면 이제 불안한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을 캐리온하는 게 아니지. 내가 주님 손에 붙잡아서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자기 능력에 대한 의존, 자신감이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어진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신감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아서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쥐고 흔들라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영원한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찬미와 순종의 제사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곧 우리 눈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장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새 노래로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